골로새서 강의 세 번째 시간,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국에 계신데 올해 83세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종종 전화를 드리면 요즘은 노인대학에 가셔서 이것저것을 많이 배우신다고 좋아하시는데, 어머니가 제일 재미있어 하는 게 그림이에요. 그림을 많이 그리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방문해서 저희 어머니께서 그리신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잘 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정말 때를 잘 만났으면 유명한 화가가 될 수 있었겠구나 하고 우리 가족들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놀랍게 그림을 잘 그리셨어요. 여러분들도 그림을 그리시는데, 만일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집을 그리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마음속으로 집을 그리고 있어요. 어디부터 그릴 거예요? 제일 먼저 이제 지붕을 그리겠죠. 지붕을 그리고 그 다음에 기둥과 벽을 그리고 이제 그라운드, 땅, 그 다음에 화단에 꽃도 좀 심고 옆에 나무도 심고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이제 집을 그리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목수에게 혹은 건축가에게 집을 세우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어디부터 그릴까요? 어디부터 그리냐면 주춧돌, 주춧돌을 그리고 그 다음에 기둥, 들보, 그 다음에 석가래, 지붕순으로 그렇게 그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집을 그리는 순서는 집을 만들어가는 순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지붕부터 얻는 그런 집은 없어요. 기초부터 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고,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반석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하려면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신앙을 자꾸 신비한 어떤 체험이나 이적 이런 거 위에다가만 자꾸 쌓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자기 공로, 자기 행위 위에다가 신앙을 쌓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의 사상, 철학, 그것을 기초로 신앙을 만들고 예수님도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모래 위에 신앙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위에 신앙을 쌓아가도록 하셨어요. 자, 골로새서가 왜 중요할까요? 골로새서는 우리 신앙의 주춧돌이며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 가운데 서론이 지나갔어요. 서론이 끝났습니다. 감사의 인사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소개한 이후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본론이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골로새 교회에도 잘못된 가르침,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이죠.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이렇게 침투해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믿음 생활이 예수님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이외에 다른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가짜 지식이 교회 안에 침투해 오면 그 하나하나가 다 가짜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진짜를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야기하듯이 가짜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사람들은 가짜 돈을 가지고 훈련하는 게 아니고 진짜를 알게 되면 가짜는 그냥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을 때 바울 사도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더 분명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이건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지식과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일까요? 자, 첫째로 예수님은 창조의 주체이시며 창조의 목적이십니다. 예수님이 창조의 주체이시고 목적이세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5절부터 17절까지는 기독교 신앙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놀라운 내용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서 1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기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굴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문맥의 흐름을 보면 지난 시간에 보았던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됐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한 다음에 그는 하면서 더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부분을 기독교 신앙의 진수라고 우리 믿음의 정수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면 우리보다 작아야 되는데 우리보다 작은 존재를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가 감히 볼 수 없는 하나님,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 인간은 너무 큰 것도 보지 못하고 너무 작은 것도 못 보고요, 너무 큰 소리도 듣지 못하고 너무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없는 한계 안에 갇혀 있는 존재입니다. 자,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무엇이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형상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도장을 찍었다, 그런 말이에요. 도장이라는 말이에요. 도장을 찍으면 똑같은 결과가 재현이 되죠. 도장을 찍으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재현하신 도장이다, 그런 의미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여기도 보면 본체의 형상이다 라고 소개했고, 그 앞부분에 영광의 광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모범이다, 본질이다, 그런 말이에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질이다,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 말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소개해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 같은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또한 16절 말씀 보십시오. 자, 지금 기초니까 좀 딱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해하셔야 돼요. 1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시작되죠?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제목까지 보세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창조의 주체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내가가 아니고 우리가라고 표현한 의미가 뭐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창조의 주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창조의 목적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세상의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16절 마지막 부분 보니까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하나님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연을 숭배하든지 아니면 자연에서 온 거예요. 모든 종교가 그래요. 처음에 종교가 시작될 때 막 동물들, 토테미즘, 샤머니즘 이런 게 자연에서 나왔잖아요. 자연을 숭배하든지 아니면 자연에서 왔는데, 그런데 기독교는 그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온 우주 만물은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온 우주와 뿐만 아니라 우리 인식 너머에 존재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적인 세계까지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예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앤서니 플루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주 유명한 철학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하고 논쟁을 했던, 그는 하나님이 없다, There is no God 이라고 말했고, C.S. 루이스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주제로 논쟁을 했던 아주 유명한 철학가입니다. 그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가 노년에 하나님은 있다, There is a God 이라고 하는 책, 한국말로는 존재하는 신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가 81세 되어서 회심을 하게 됐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온 우주는 하나님에 의해서 설계되고 창조된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가 회심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 생명의 기본 단위가 되는 DNA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DNA가 있는데 그 DNA를 연구하면 할수록, 알게 되면 알수록 너무 신비한 거예요. 너무 복잡한 구조가 하여튼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면서 너무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반드시 외부의 놀라운 지적인 설계자가 개입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과학이 발달하면 하나님 자리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과학을 연구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믿음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너무나 많아요. 실제로 DNA 얘기를 했는데 그 책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각 사람 몸속에 있는 DNA 구조를 자세히 보면 그것이 이제 가느다란 실로 된 것이 이제 뭉쳐진 건데, 여러분 우리 옷도 이게 다 실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DNA를 가느다란 실로 된 것을, 그것을 길이를 재보면, 한 줄로 해가지고 길이를 재보면 그 길이가 얼마나 봤더니 지구에서 태양까지를 10번 동안 왕복할 수 있는 길이가 된대요.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와닿질 않잖아요. 와닿질 않죠. 예. 태양이 저기 있으니까 저기쯤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길이를 보면 지구하고 태양까지의 길이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와닿지가 않잖아요. 이게 얼마나 먼 거리인지 빛의 속도로 계산을 해보면 가장 확실한데, 빛의 속도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돌잖아요. 똑딱하면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그 속도로 지구에서 태양까지 8분 20초 걸린대요. 이건 좀 놀래야 되는데 엄청나게 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속에 있는 이 구조가, 우리 몸의 구조를 가느다란 실로 된 그것을 한 줄로 연결하면 그 태양까지를 한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길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 얼마나 신비한 겁니까? 시편의 말씀처럼 신묘막측하다, 너무 오묘하다. 그래서 이 우주는 반드시 창조자가 있고 인간의 생명을 부여하신 창조자가 있다고 그렇게 믿게 된 겁니다.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그는 예수님이라 했죠. 만물이 예수님, 하나님 안에 함께 섰다는 이 말은 지금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만물을 꽉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주를, 이 질서를 붙잡고 계시다. 할렐루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지구와 태양 사이의 중력, 모든 물질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중력인데 그 중력의 크기가 3억 톤이래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3억 톤인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도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고요. 지금 힘이 있는데 그 힘보다 지구가 당기는 더 힘이 크니까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죠. 다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 3억 톤이라고 하는 힘은 지름 48km의 강철 밧줄도 끊을 수 있는 힘이래요. 엄청난 힘이죠. 그런 힘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서 서로를 지금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어떤 힘이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있어?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힘이. 아이들 보면 자꾸 싸우죠? 우리 애들도 자꾸 싸우려고 그래요. 싸우다 보면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넌 여기 있어? 그럼 넌 여기 있어? 거기 서 있어? 하고 꽉 붙잡고 있으면 그 거리가 유지가 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하고 태양이 조금만 가까워져도 우리는 다 타 죽고 조금만 멀어져도 다 얼어 죽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아슬아슬한 지구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은 그냥 날아다니고 있고 또 들의 꽃은 피고 있고 이런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신비가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온 세상의 창조자이며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 세상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 인생의 목적을 그분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목적이 그분의 질서 가운데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런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세요. 18절 보세요.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기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랬죠.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목적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온 유럽을 통치하던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난 게 아니죠. 그 로마가 지배하는 작은 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예언한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 말구유 위에 누이셨습니다. 로마는 정치범을 처형하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아 죽였지만 예수님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를 믿는 사람들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로마는 그 교회를 또다시 핍박했지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는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고 로마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이 땅의 모든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고 계세요. 그게 교회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여기 22절 보니까 그는 만물 위에 교회, 그러니까 세상을 통치할 때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한 것은 엄청나게 탁월한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 몸의 일부가 되었어요. 여기서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로 된 교회뿐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속해 있는 모든 그 공동체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계획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바뀌지 않는 진리입니다. 비록 이 땅의 교회가 조직도 엉성하고 규모도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세상에 유명한 기업들 잘
정돈된 조직들 있지만 여러분, 대기업의 평균 수명이 30년이에요. 30년 이상을 넘어가는 기업이 그렇게 흔치 않아요.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그렇죠? 미국의 GE, 에디슨이 세웠다는 그 GE,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GE가 주식시장에서 빠져나 버렸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100년 남짓이 있었어요. 세상의 모든 조직이 그래요.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영원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신비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새롭게 생긴 신생 종교가 있는데 일명 기불리교라는 게 있어요. 기불리교 들어보셨어요? 정치인들이 주로 믿는 종교인데요. 기불리교. 이번 주에는 기독교의 교회 갔다가 그 다음 주에는 불교의 사찰에 가고 그 다음 주는 카톨릭의 성당에 가는 기독교, 불교, 카톨릭을 통합한 기불리교라는 게 있대요. 근데 이건 정치인들뿐만이 아니고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 분야를 넘나들면 소양이 있고 지식이 있다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종교의 타락이에요. 어느 종교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구약시대를 보면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에 제사장들이 타락하면 그 성전 안에 바알신, 아세라신 그 지역의 신들을 잔뜩 모아놓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타락한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에도요, 로마 시대에도 여러 신들이 있었어요. 로마는요, 포용사회였기 때문에 여러 신들을 존중해줬어요. 너네들 종교, 너네들 신 다 믿어, 괜찮아. 그런데 거기에 황제까지만 믿으면 돼. 황제를 숭배하면 괜찮아 라고 말했는데 그걸 거부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나는 예수님만을 섬기고 예수님이 진리이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했던 그룹이 교회고, 그 교회가 번창해서 그 로마를 정복한 거예요. 복음으로.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다 그래. 교회의 역사가 그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서도 몸이 교회인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첫째, 몸은 하나다. 몸이 하나잖아요. 둘째, 그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다. 손, 발, 눈, 귀 있는 것처럼 다양한 지체가 있다. 셋째, 그 다양한 지체가 연합해서 하나를 이뤄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없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드리워 하나님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들이 각자 다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역할이 있잖아요.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이 치아의 기능에 대해서 제가 듣게 되었는데, 치아가 좋지 않으면 치아뿐만이 아니라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친대요. 이가 안 좋으면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데 잘 씹지 못하니까 뇌로 올라가는 혈관에 혈액이 잘 공급되지가 않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신체 기능이 떨어진대요. 뿐만 아니라 더욱이 치매가 걸릴 확률이 높대요. 그래서 장수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치아가 건강하시대요. 이가 건강하시대요. 그러니까 치아 하나가 이게 입의 문제만이 아니라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목사의 역할이 결코 적지 않은데 제가 잘못하면 우리 교회가 영적 치매에 걸리겠구나. 진짜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영적 치매가 뭐죠? 하나님의 뜻이 가리워지고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영적 치매입니다.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 대표 기도하신 집사님, 말씀처럼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권찰님,
모든 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각자 다르지만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건강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자, 그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이루셨을까요? 예수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이루셨을까? 셋째는 예수님은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세요. 20절을 보십시오.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십자가의 피로 화평, 화목을 이루고 그걸 기뻐하신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실 때 놀랍게도 그분의 방법은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방법이었어요. 그분은 칼과 방패와 무기가 아니라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그게 우리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가 뭐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죠? 하나님과 관계가,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죠. 그렇게 깨져버리고 나니까 모든 피조물들끼리도 서로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죄예요. 악한 마귀가 하는 일이 이 단절이에요. 단절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해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단절시켰죠. 이게 원죄예요. 거기서 죄가 시작됐어요. 그 죄를 짓고 나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서로 좋다 그러고 서로 같이 나쁜 짓도 같이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나니까 이제는 부부 사이에 갈등이 시작됐어요. 네가 그랬다, 내가 그랬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책임을 전가하고, 조금 지나니까 그들이 낳은 자녀들끼리,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형제들끼리 또 살인하는 죄가 벌어지고, 이것이 일상에서 벌어지는 죄의 모양이에요. 21절 보세요. 21절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여기 보니까 우리의 죄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나타나는 악한 행실이에요. 악한 행실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했기 때문에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원수된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화목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화목을 이루셨어요. 22절 보세요.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느니라. 보니까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죄송하지만 용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불안한 거예요. 스스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회복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어릴 적 기억으로 지금도 생각나는, 그냥 뭐 이렇게 생각이 나면 이렇게 행복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그런 기억이 하나 있는데요. 어릴 적에 저희 집 뒤에 감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간식이 많이 없던 그 시절에 제가 학교를 다녀오면 이렇게 집 뒤에 가서 감나무를 보고 홍시가 익었나 익지 않았나 보고, 익으면 따먹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날도 제가 이제 와가지고 뒷곁에 가서 감나무를 봤는데 홍시가 높은 쪽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무를 올라갔죠. 나무를 올라갔는데 감나무가 약하잖아요. 감나무가 약해가지고 우지직 하면서 제가 밟고 있던 가지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떨어졌죠. 근데 그게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다치지 않았어요. 제가 몸이 날쌔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치진 않았는데 뭐가 걱정이냐면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가 조금 엄했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왜 그 나무에는 올라갔으며
올라갔다 오면 흔적 없이 내려와야지 왜 그 큰 가지가 거기 감이 많이 달렸었거든요. 그 부러진 가지.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 어린 마음. 그래가지고 오후 내내 걱정을 하고 엄마한테 혼났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저녁 때 와가지고 이제 어머니하고 밥을 먹는데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엄마 아니에요. 엄마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하다가 얘기했어요. 엄마 있잖아요. 근데 제가요, 홍시 있잖아요. 그 홍시 따먹으려고 감나무 올라갔다가 그만 가지가 그만 있잖아요. 애들 막 울음 나오는 거. 가지가 이렇게 부러졌어요. 막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갑자기 그래? 하면서 너 안 다쳤니? 그러는 거예요. 너 안 다쳤냐? 저는 안 다쳤고요. 근데 가지에 감이 많이 너 안 다치면 됐다. 너 안 다치면 됐다. 그때 제가 별일 아닌데 지금도 기억나는 건 뭐냐면, 그전엔 너무 불안했고 그 순간에 너무 감사했고 어머니가 나를 용서해 주셨다. 더 나아가서 어머니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이 정도로 나를 혼낼 뿐이 아니구나라는 걸 제가 그날 알고 얼마나 기뻤는지 밤에 잠을 잘 잤어요. 그 낮에는 지옥, 저녁은 천국, 너무 잘 잤어요. 용서받고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지금도 제가 그 생각 나거든요. 우리 인간의 모든 불안이 있는데 근본적인 불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말미암은 두려움과 염려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평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과 평안이 다른 거 아세요? 성경 구분해요. 편안과 평안이 달라요. 편안은 돈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돈 있으면 좀 편안해져요. 돈이 있으면 좋은 차에 기사 두고 편안하게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좋은 집에 도우미 아주머니가 일해주니까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편안이 꼭 평안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는데 죽잖아요. 자살도 하잖아요. 왜? 평안하지 않은 거,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거든요. 평안이에요. 반면에 삶이 좀 불편해졌는데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경험하시죠?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어요. 이 평안은 반드시 관계를 통해서 오는 건데, 본질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내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은혜 안에 평안이 있다, 은혜 안에 평안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 만난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은 하는데, 그런데 늘 마음이 허무하고 그 다음에 불안하고 우울하다면 이것은 하나님 안에 사는 게 뭔지를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 맛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비밀을 발견한 거예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그냥 기쁜 거예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감사를 깨닫게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만났기 때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게 돼요. 이게 주님 만난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 사실을 우리가 맛봤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23절에 두 가지를 말합니다. 23절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 두 가지. 첫째,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는 거. 둘째,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는 거.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우리는 믿음에 거하고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누구에게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세 노 수도사가 오랜 수도 생활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세상에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가지고 수많은 질문을 던졌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 어려움을 포함해서 모든 질문을 그 사람에게 던졌는데 그 수도사의 대답은 하나였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런 질문이에요. 인생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근심과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업 성공의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녀를 잘 기를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100가지 질문의 유일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여기서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백문일답. 100가지 질문에 대한 모든 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대답이에요. 그 믿음이에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한국의 CCC 대학생 선교회 총재였던 고 김준군 목사님의 백문일답이라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해마다 여름이 되면 전국에서 수천 명의 대학생들이 야외에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는데요. 이게 CCC 여름 수련회거든요.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이 김준군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학생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100가지 질문을 해요. 그럼 학생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목사님의 모든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해요. 너무나 은혜로워요. 너무나 은혜로워요. 여러분 한번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해보세요. 제가 질문할게요. 자, 여러분들 세상에 누구 때문에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누구에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생명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남북 통일의 키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민족의 번영의 열쇠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청년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요.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이 일을 위해서 누가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래요. 누가 가겠습니까? 내가. 누굽니까? 내가. 젊은이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부르면서 불 맛봐요. 정말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 있게 된다면 얼마나 이것이 축복입니까? 이 비밀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예수 안에서 인생의 비밀과 구원을 경험한 다음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렇습니다 주님,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되어질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주님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가지만 더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몇몇 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올해 100세가 되셨는데 좋은 책을 많이 쓰시고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였던 김형석 박사님 계신데 얼마 전에 100세를 살고 보니라는 책을 쓰셨고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 라는 책이었어요. 기독교는 예수님이에요.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가는 책을 보면 그 이유를 3가지로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를 해요. 인생을 오래 살잖아요. 어려운 개념을 쉽게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아주 쉬워요 책이. 3가지,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 3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째, 세계 많은 나라를 여행하고 연구해 보고 또 모든 종교에 대해서 연구해 보니까 결과가 불교 국가가 가장 뒤처지고 그 다음이 유교, 그 다음이 기독교 국가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가운데에서도 천주교보다 개신교 사회가 전반적으로 앞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이 우리 민족과 미국이 복음화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 민족이 어느 종교를 갖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국민이 달라지는 것을 이분이 알게 된 거예요. 2번째, 모든 인간에게는 양심으로 인한 죄의 무게가 있는데 죄책감 있잖아요.
양심으로 인한 죄의 무게가 있는데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요. 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있겠어요? 세 번째, 과연 인류의 미래의 소망은 있는가? 인간의 미래의 소망은 있는가? 옛날에는 있다고도 착각했어요. 과학이 막 발달하고 인간이 교만해져 가지고 인간 스스로가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두 차례의 세계 전쟁이 일어나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를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모든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인간이 악해서 인간 스스로의 소망이 없다. 요즘도 학자들이 그래요. 세상에 원자폭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무슨 미래의 소망이 있냐고, 이렇게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냐고 말하는데, 이분이 이야기하면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대로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나를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며 우리 인류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십시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찬양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